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 생명을 살리는 나무입니다.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난지 8일 만에 유대인 남자에게 꼭 행하는 할례를 예수님도 받으셨지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처음에는 전부 다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전도할 때 처음에 전부 다 회당에 가서 전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지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큰 민족, 그리고 그 땅,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단군의 자손이라고 말은 하지만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졌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홍익인간이 뭐예요?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군의 자손인 대한민국 사람들은 온 세계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민족이 되는 꿈을 그 단군 신화에 담겨 있는 거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외치긴 하지만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헌신하고 복을 나눠주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민족이 돼야 한다 또는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은 달라요.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 큰 민족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개자로 삼으셔서 언약을 하셨죠.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인데 언약을 맺겠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했죠.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에게 한 번 더 이렇게 확인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시내산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신 이후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즉 저라면 내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할 수 있겠구나.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에 광야에서 천막,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성막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언약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펄럭펄럭이는 다 떨어지는 그런 곳에 방치된 거예요. 그것을 본 다윗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나는 궁궐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다 낡아 빠진 너풀거리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나단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서 거기에 거룩한 언약궤를 모셨으면 하는데 그랬더니 나단이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하겠다는데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집을 짓겠다고 하더냐? 하지만 내가 그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그의 왕위가 영원토록 가게 해주겠다. 그의 씨 후손 중에 한 사람 일으켜서 모든 세계 만민의 왕이 되게 하겠다. 도리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첫자리에 두지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잠이 얼더라도 제발 성경책을 베개로 삼지는 말아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성경책을 베개로 삼기에 딱 알맞은 높이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베개로 삼을 수가 있느냐? 그 마음가짐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온 거예요. 실제로 세계 끝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그 특산물들도 예루살렘에 모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금이 가득한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이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들여왔지요. 그랬더니 나라는 쪼개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배반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거기는 사랑과 진실, 그것이 자리 잡을 수 없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해도 바람 피는 사람과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진실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도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거 우아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빛과 번쩍하게 만들었는지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특별한 선민이잖아요. 그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셨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멀리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천국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초막에 살아도 예수님 모시면
거기가 하늘나라고, 궁궐에 살아도 예수님 모시면 거기가 하늘나라죠. 그러나 초막이든 궁궐이든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셨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민족은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성전도 없이 유랑하는 나라가 되었죠. 다니엘의 기도가 대표적으로 그런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노래,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나 다 떨어졌어, 이제 없어, 이거죠. 나 돈 다 떨어졌어, 이런 거잖아요. 떨어진다는 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못질을 하고 간 아들을 향해서도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행여나 상할까, 행여나 돌아올까, 그 아들 염려하면서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이 세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비록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역사의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경륜의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기가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그분 맞구나. 그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회복하실 분,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실 분, 이제 우리들의 수치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셔서 그들을 다시 시내산의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 지도자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다윗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구나. 성경 말씀과 예언자들의 예언을 기다리던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우리를 회복하실 그분을 언제 보내시나 기다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지금이로구나, 아니 예수님 즉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새롭게 회복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지역, 즉 회당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듣고, 그렇다고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구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교회들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그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나 좋은 모습이 된 거지요. 그들의 형편은 어려웠지만 그들의 진실한 사랑은 뜨거웠고, 그들의 환경은 핍박받는 상황이었지만 그 강철 같은 권세로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사람들보다 더 위에
하늘의 보좌에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국을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런 당당함으로 살다 보니까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흠모하는 거예요. 심지어 헤롯의 궁궐에 있는, 심지어 가이사 로마 황제의 궁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흠모하고 감동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가이사의 궁궐에서 몸종으로 일하는 종들, 노예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겉을 치장한다고 해도 속이 텅 비면 그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초라해도 그 속에 보화가 있으면 그 사람은 빛나는 것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겉으로 우리를 치장하려고 바빠요. 저도 그랬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명문대 가야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해야 된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좀 귀한 사람이 되겠지.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속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얼마 좋을까 할 때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은 양복을 입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아이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야, 그때 나, 그리고 지금의 나,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멋지고 그렇게 느껴지세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겉모양 보기 때문이에요.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시절보다 훨씬 더 부유한데도 여전히 우리는 초라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속에 진짜 보화를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힘에 눌려가지고 거짓을 좋아하고 진짜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욕심에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 맡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종살이 하는 데서 우리를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구나. 그리고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빛나는 삶을 살게 하셨구나. 아니,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게 하셨구나. 아니, 옛날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던 그 옛 이스라엘 대신에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듯이 내가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이상 어떤 재물로, 어떤 학벌로, 어떤 무엇으로 나를 치장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진짜 사람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열어주신 미래, 그 미래를 위해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며 산다는 거,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으랴. 이것이 바로 세상의 등불이 되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나는 너무 무지개를 쫓아 쉼없이 다름질했던 꼬마처럼 내 인생은 허탄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된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아서 종살이 했어요. 탐심에,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겨우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저기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처럼
사회주의가 좋아요? 자본주의가 좋아요? 만민이 평등하게 나누어 쓰는 사회주의가 좋아요? 번대로 먹는 시장 경제 원리가 통하는 자본주의가 좋아요? 사회주의가 좋아요?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인가요? 자본주의인가요? 자본주의죠. 북한은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죠. 공산주의가 좋아요? 민주주의가 좋아요? 우리는 민주주의죠. 공산주의 사회는 소련이 망했고 북한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나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북한과는 다르죠. 그러나 대한민국 볼까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나요? 자본주의가 좋긴 하지만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해질 수 있는지요.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이잖아요. 더한 일도 하잖아요. 자본주의는 좋은 것 같지만 좋아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니까요. 하지만 자본주의가 천국을 만들지는 못해요. 민주주의도 좋아요. 독재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가방 속에서 혹시 삐라 나오지 않을까? 가방 속에서 검사하는 경찰들이 학교 주변에 있었으니까요. 최루탄 맞고 지내는. 함부로 말하면 잡아가잖아요. 그런 나라는 싫어요. 민주주의 좋아요. 하지만 민주주의 볼까요? 양 정당이 누가 말 실수하나 맨날 보잖아요. 당신의 실수, 당신의 실패가 우리의 기쁨이라고 상대방을 저주하며 살잖아요. 국민들을 현혹하잖아요. 어떻게 표를 더 얻을까 하고요. 민주주의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자본주의 사회든 공산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어떤 사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떤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냥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구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구나.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구나. 참 인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구나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부합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그 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주의 세상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새소망 교회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예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는 무슨 뜻인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다음 뭐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가 뭐냐면요. 오늘 아침에 깨달았는데 이 거룩한 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씨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음,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나의 인생을 맞추어 살아갈 것을 다짐한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씨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교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하면요, 정말 그렇게 된다는 확신이 생겨요. 제가 교회당에 와서 기도할 때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높은 건물,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이 세상을 보면요, 저도 눈이 막 끔뻑끔뻑해요. 그리고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해요. 왜 그럴까요? 제 급료, 제가 한 달 벌어들이는 수입과 제 고대 동기들이 벌어들이는 수입,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 비교해 보면요, 때로는요 막 끔뻑끔뻑해요. 야, 나는 이게 뭔가?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형편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교회 화장실 이런 거 막 볼 때면요 막 끔뻑끔뻑해요.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에 초라함, 나약함, 아주 자금, 미약함, 볼품없음, 아무것도 아님, 이런 것 막 느껴져요. 목회자로서도 느끼고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도 느끼고요, 그리고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으로서도 느껴요. 이만한 나이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또는 재산적으로 이루어야 되는지를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생각 가운데 있으면요, 불행해요. 힘이 안 나요. 목회자이면서도 그래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부르시는지,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알지요. 알매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요. 제가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 저는 실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등불 되게 하려고, 모델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지요. 하나님의 그루터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지요. 너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약속도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막 제 마음이 막 방망이 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쌍한 내가 보여요. 너무 안타까운 내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바꾸시겠구나.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시겠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아무 일도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니라, 지난 7년 반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 이제 감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 전까지는 뭐가 보였냐면요, 월급의 차이만 보이는 거예요. 타일 깨진 화장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많은, 처음 왔을 때 계시던 분들 중에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더 있잖아요. 줄어가는 성도들,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에게 있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그리고는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맞아요. 기도 외에는 치유의 역사가 없겠지요. 하지만 또 하나 있어요. 기도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알 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기도하세요.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오늘 이인성 장로님 말씀처럼 혼자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때요? 이준지 수사님 어때요? 혼자 기도하기 쉽지 않죠? 나도 혼자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베드로도 그래서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간 거예요. 혼자 기도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기도에는 짝이 필요해요. 두 사람 같이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한 사람 더 모이면요, 더 힘이 나요. 그리고 더 많이 모이면요, 더 힘이 나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만남.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 저는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설교 이제 그만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시간 되면 와서 기도하세요. 아니, 시간 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저를 부르세요.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주중에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요. 밤 12시에 최옥주 성도님 찾아간다고 한 건 불시에 검문하러 가는 게 아니고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함께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르터기 교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씨앗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한 씨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씨앗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상황심리 무학봉 언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오라만 나무가 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빛나는 모습을, 이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빛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함께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